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 새벽에 만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말해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교사가 부모이고 부모가 교사입니다. 사실은 살면서 태어나서 제일 큰 축복은 믿음의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게 제일 큰 축복이고요. 또 그 믿음의 좋은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것 또한 동일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믿음의 제자들이 잘 자랄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엄마는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엄마 연관 검색어가 뭔 줄 아시죠? 엄마라는 단어를 포털 사이트에 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엄마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연관 검색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아무도 대답을 안 할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었고 제가 알아서 다 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연관 검색어로 많은 게 나왔는데 뭐 사랑도 나왔고요. 엄마 하면 사랑이니까. 또 밥도 나왔어요. 엄마는 매일 밥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엄마 하면 아빠도 나왔는데 1등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게 나온 거예요. 1등이 뭐였냐면 잔소리. 엄마 연관 검색어 1등이 뭐라고요? 잔소리야. 엄마는 사랑이 많은데 잔소리가 더 많아. 엄마는 밥도 주는데 잔소리를 하면서 밥을 줘.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는데 매일 아빠에게 잔소리를 해. 그래서 엄마 하면 떠오른 단어가 잔소리예요.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갔어요. 처음에 너무 좋은 거야. 왜? 학교를 안 가니까 너무 신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했는데 일주일쯤 있다가 아이들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학교를 보내달라고. 학교 좀 보내달라고. 왜? 학교는 쉬는 시간이 있는데 집에서는 쉬는 시간이 없는 거야.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 되는데 집에서는 잠을 자면 엄마가 생명에 위협을 가하니까 애들이 너무 힘든 거야. 엄마들은 멈추질 않아요.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가 뭘까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 그럼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엄마들의 머리에 있는 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훌륭한 사람 된다. 애가 어떻거나 말거나 애가 사고를 치거나 말거나 공부를 열심히 해. 참 신기해. 우리나라 애들은요, 공부 잘하는 애가 잠을 자고 있으면 자는 것도 귀여워. 근데 공부 애매한 애가 잠을 자면 하루 종일 자빠져 자는 것 같아. 이게 공부 잘하는 애가 밥을 먹고 있으면 먹는 것도 복스럽다니까요. 근데 공부 애매한 애가 밥을 먹고 있으면 하루 종일 처먹고 종일 처먹는 종갓나 새끼라고. 하루 종일 처먹기만 한다고. 공부 잘하는 애가 친구들이랑 놀고 있으면 얘는 인간관계도 좋다고 그래. 근데 공부 애매한 애가 애들이랑 놀고 있으면 이건 친구들이랑 똑같다고 아주 그냥 신기해. 공부가 우리 엄마들의 머릿속에 있는 로이로제.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냥 믿어요. 우리 애가 뭐만 열심히 하면,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래도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알고 있는 모든 훌륭한 사람들은 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냥 거의 대부분이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되니까 엄마들은 믿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다른 건 몰라도 공부라도 열심히 하면 이 아이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엄마들은 자녀를 키우는 거잖아요. 엄마와 하나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도 뭐가 많으시다? 하나님도 뭐가 많으시다? 잔소리가 많아요. 잔소리. 하나님도 알죠? 엄마랑 관계가 안 좋으면요, 엄마의 모든 말이 다 잔소리야. 은혜가 떨어지면요, 이 새벽 예배는 새벽 잔소리, 수요 예배는 수요 잔소리, 수련회는 2박 3일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번에는 5일 잔소리잖아. 5일 밤낮 잔소리야. 밤낮 잔소리.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라는 게, 은혜를 받으면 엄마 잔소리가 행복해, 아빠 잔소리가 행복해. 군대 가면 엄마 얘기가 듣고 싶은 것처럼 은혜만 받으면. 근데 은혜 떨어지면 아무튼 대학도 집에서 멀리 있는 데 가야 되고, 엄마는 1년에 딱 2번 만날 때 제일 좋은 거고, 잔소리 안 듣는 게 제일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은혜만 받으면 날마다 잔소리가 좋은 거예요. 날마다 말씀이 좋은 거예요. 날마다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은혜를 회복해야 돼.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잔소리가,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해야 돼요? 우리 뭐 해야 돼?
우리도 잔소리 해야죠. 우린 부모니까, 우린 교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 뭐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럼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에? 기도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럼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난 너한테 뭐 하겠다?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나는 너한테 응답.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은 전교 1등이 훌륭하다고 말해요. 세상은 명문대가 훌륭하다고 말하고, 세상은 좋은 직장이 훌륭하다고 말해요. 그건 세상의 기준. 근데 우리의 응답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이 훌륭한 거예요.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 우린 그게 바로 응답받는 삶이에요. 감사한 건 너 공부 열심히 해, 전교 1등 하면 응답해 줄 거야. 그럼 우리 아이는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너 돈이 많아야 돼. 너 한 100억 가까이 갖고 있으면 응답, 그러면요 재벌들만 응답을 받는 거예요. 너 많은 걸 잘하고 많은 걸 드리고 많은 능력이 있으면 응답해 줄 거야. 그러면요 우리는 없을 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너는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탁월한 교사는 어떤 교사냐? 기도하는 교사예요. 제일 탁월한 부모는 누구냐? 기도하는 부모예요. 아무리 재벌이라도 아무리 대학 교수라도 기도 없이 내 돈으로 애를 키우면 애는 삐뚤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실력으로 애를 가르치면 아이는 삐뚤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거는 내 실력이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일제시대 때도 6.25 때도 보릿고개 시절에도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자라가지고 바르게 자라서 나라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교사가 돼요.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믿음의 교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의 사명, 어제도 말했지만 자녀들의 모든 염려, 제자들의 모든 염려, 교회의 모든 염려, 나라의 모든 염려를 다 듣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말하러 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사무엘상 7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대요. 왜 모였을까요?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 리더. 아시죠? 사무엘 엄마는 한나 권사님, 한나 집사님. 이 한나 집사님은 이스라엘 전국 어머니 잔소리 경연대 우승자 출신이세요. 아무튼 이 한나 엄마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엄마는 맨날 뭐만 하는 엄마, 기도만 하는 엄마야.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엄마 잔소리를 들었어요. 쉬지. 사무엘은 성경학교 빠진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주일 예배 빠진 적 없지요. 어릴 때부터 교회 자랐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무엘은 믿음으로 안 빠진 거에 빠지면 엄마한테 죽었을까요? 빠지면 죽었어요. 지금도 몇몇 어린이들이 수면 상태에서 지금 나오셨잖아요. 이 아이들이 스스로 나왔을까요? 엄마가 데리고 나왔을까요? 그렇죠. 엄마가 데리고 나왔죠. 엄마가 무서우면 아무튼 입이 대빨라도 예배를 와서 앉아있잖아. 엄마가 무서우면 죽어도 가기 싫은데 수련회를 가잖아. 왜? 엄마가 매일 하는 자. 너 예배 빠지면 안 돼. 너 수련회 빠지면 죽어. 너 기도 안 하면 죽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너 기도해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넌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대요. 어릴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구별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학교 가도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 직장 가도 제일 먼저 하는 게, 연애할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러니까 걔네들은요 대학 가서 클럽을 가도 기도하고 술을 먹어요. 그런 애들의 특징은 진짜 클럽을 가도 기도하고요, 뭐 죄를 지러 가도 기도해. 왜? 그게 하도 들은 거라서.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되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 가장 먼저 하는 게 기도의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학교를 가도 기도의 친구, 직장을 가도 기도의 사람들, 가정에 있어도 믿음의 사람이 한 명, 두 명 생기면 가족을 놓고 기도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우리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 근데 기도하려는 그 순간 누가 쳐들어왔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은 누구냐? 귀신. 우리가 기도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그렇게 싫어해.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기도를 못하게 막으려는 적군을 말하는 거죠.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우리 집에도 블레셋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만 하려고 그러면, 진짜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난리를 쳐. 평상시 멀쩡하다니까요. 근데 부흥회 때만 찾아오는 시댁 식구가 있다니까. 부흥회만 하면 찾아오는 처가 쪽이 있다니까. 부흥회만 하면요, 애가 사고를 더 쳐요. 부흥회 때 부부싸움을 더 많이 해요. 그거 신기해. 그럼 부부싸움의 결론, 자녀와의 싸움의 결론, 시댁과의 싸움의 결론은 뭐냐면 오늘 교회 못 가겠다야. 오늘 예배 못 간다. 내가 이 마음으로 어떻게 가냐, 이 기분으로 어떻게 가냐, 나 못한다. 기도만 하려면 또 돈이 문제가 생기고, 기도만 하려면 성적에 문제가 생기고, 기도만 하려면요 윗집이 막 소음이 심하다니까, 기도만 하려면 주차하다가 싸움이 난다니까. 우리 감정을 요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블레셋을 보고 뭐 한대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블레셋 사람을 보고 뭐 했더라? 두려워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뭐 좀 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우린 지금 뭐가 쳐들어왔죠? 코로나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진짜 예배만 들려면 두려운 마음이 있고, 기도만 하려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8절 볼까요?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그 응답은 내가 받는 거야, 남이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이 기도를 안 하고 사무엘한테 쫓아가요. 그리고 사무엘한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이것이 있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스스로 기도 안 하고 부탁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난 기도를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기도를 하시오. 그것도 엄청난 믿음이죠. 엄마를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엄마를 향한 믿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이게 살아있어요. 이거 세상 말로 이게 있으면, 부산에서 많이 하는 말, 살아있네. 뭐가 살아있다?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살아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거 있잖아요. 죄, 자존심에 되게 쉬운 말. 애들이 많이 쓰고 어른도 많이 쓰고 세상 사람들이 맨날 쓰는 말. 아이고 그래도 살아있어가지고. 뭐가요? 깡이 살아있다고? 그거 너무 전문 용어인데요. 어머니 너무 전문 용어인데 그거는. 아이고 그래도 살아있어 마음에. 그거는 살아있어. 뭐가? 우리 안에 요 마음에 있는 거. 양심. 뭐가 살아있다? 양심이 살아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가 있다고요? 공부 못하는 애들과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끝나고 문제를 풀 때 틀리면 막 화를 내요. 틀렸다. 속상해.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시험 끝나고 문제를 봤을 때 틀리잖아요. 그냥 웃어요. 왜냐하면 틀릴 거 예상했으니까. 공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살아있다? 양심. 그러니까 양심 있는 애들은요 시험 성적 떨어졌다고 놀라지 않아요. 왜? 예상했으니까. 어차피 안 했잖아요, 내가 공부를.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아요. 이번 시험 망친 거, 이번 시험 안 되는 거. 양심이 있다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떨어지면 속이 상해. 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어차피 내가 기도해도 주님이 안 들어주실 거라고. 왜?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양심. 그들은 지금 블레셋을 보고 뭐 하고 있대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안 했잖아요. 평상시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주님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줘요. 그래서 본인들도 알아.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놈이 기도한다고 되겠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건 있어. 하나님이 누구 기도는 잘 들어준다. 사무엘 기도는 잘 들어주더라. 옛날부터 보니까 사무엘은 맨날 기도 응답을 받아. 그리고 사무엘 엄마 기도는 잘 들어주더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민족의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은 나는 기도를 못하는데 와, 하나님이 누구 기도는? 사무엘 기도는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제도 말했지만 스스로 기도하면 제일 좋죠. 코로나 때 스스로 기도하면 좋지만 어른들은 그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어린 자녀들은 길거리에 기절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뭘 찾고 있다고요? 먹을 걸 찾고 있다고요. 마실 걸 찾고 있다고요. 놀 걸 찾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모르는 거야. 내가 이대로 길거리에서 기절해서 죽어가는 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맨날 먹는 얘기, 맨날 연예인 얘기, 맨날 대학 얘기, 맨날 아르바이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다가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아이들의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의 기도, 교사들의 기도, 초저녁에 일어나 강처럼 눈물을 흘리라고. 왜? 아이들이 죽어가니까. 그 아이들 중에 제일 행복한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기도 못하는 거.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부모들은요, 솔직히 매 주마다 멀리 떠난 자녀한테 전화를 받아야 돼. 무슨 전화? 무슨 전화? 엄마 기도 좀 해줘봐. 하나님이 엄마 기도는 잘.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할머니. 그러니까 저는요, 세상 살면서 제일 부러운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은 새벽 예배 나가는 권사님 있는 집. 난 그 집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 새벽 예배 나가는 엄마 있는 집. 저는 말했잖아요. 저는 술집 아들이었죠. 우리 엄마가 술집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저를 놓고 새벽 예배를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우리 아빠도 저를 놓고 새벽 예배. 왜? 우리 집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그럼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진짜 제일 부러웠던 집은 새벽 예배 나가는 엄마 있는 집, 기도에 나가는 엄마 있는 집. 내가 매일 기쁘게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 강사들이 나오잖아요. 100명이 나와요. 100명이 상황이 다 달라요. 근데 100명 중에 90명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신기하죠. 전 세계에서 오고 전국에서 오고 모두 연령과 직업이 다른데도 간증 나온 사람 100명 중에 90명이 똑같이 하는 말, 저는 옛날에 망난이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문제아였습니다. 저는 옛날에 사고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 그런 저를 위해 기도하시던 아버지, 특별히 그분들이 새벽에 기도 갔다 와서 나한테 손잡고 눈물 뿌려줄 때, 물론 그게 의도된 눈물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눈물 뿌려주던 기도를 듣고 자란 자녀들은 나중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부러웠었어요. 어머니가 새벽 예배 나갈 때, 할머니가 새벽 예배 나갈 때. 권사님들도 새벽 예배 나오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 수 있죠. 왜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 몸에 밴 거야. 왜?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 어디 가서 돈이라도 훔쳐다 주고 싶으면 나는 돈을 훔칠 능력도 없고, 나는 뭘 배워서 많은 걸 가르쳐 줄 능력도 없어. 그런데 내가 자녀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하나, 기도는 해줄 수 있어. 내가 우리 애들 위해서 수요일도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새벽에라도 기도해서 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살아갈 거라고. 기도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아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행복한 부모는 엄마 돈 좀 빌려줘 라고 말할 때 돈만 주면 안 돼. 돈 주기 전에 기도를 엄청 많이 해야 돼.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두 손 모아 기도해. 아침마다 밤마다. 제일 행복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지 아세요? 선생님, 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믿음의 부모는 없었어요. 믿음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부모는 없었는데 신기한 건 우리 선생님이 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 아마 우리 엄마 놓고 우리 선생님이 더 많이 울었을 거예요.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전사님이 더 많이 울었을 거예요. 우리 집 가정 보고 막 기도할 때 나는 별로 눈물 안 나는데 우리 선생님은 정말 미친 듯이 울더라고. 우리 선생님은 제가 대학 갈 때 저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떨어지니까. 제가 공부를 못하고 집안에 돈이 없으니까 저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났대. 그래서 저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저보고 수요일도 나오라고, 금요일도 나오라고, 토요일도 나오라고. 그리고 저만 만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성경학교 가면 뭐 해요? 애들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냥 진짜 기도하다 보면 애들 보면 눈물이 철철철 나잖아요. 그 기도, 사무엘이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은 왜 지도자냐? 기도하는 지도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래서 제일 좋은 선생님들, 다른 건 없지만 기도 부탁받는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엄마 기도 좀 해줘봐. 여보 기도 좀 해줘봐. 기도 좀 해. 저도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아내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지금 나간다고. 물론 이따가 그거 카톡 보냈냐고 새벽에 날 깨웠다고 가만두지 않겠지만,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 부탁을 받아요. 9절입니다. 기도 부탁을 받으니까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따라합시다. 드리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거 부르짖으면 응답한다는 건 또 뭐 사실이야. 이건 원리야. 그러니까 수학 공식이야. x제곱 곱하기 y제곱은 x, 아무튼 그건데 중요한 건 공식이야. 공식이야.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이건 공식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공식 가운데 우리가 몰랐던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데 그 전에 뭐 하고? 드리고. 뭘 드리고? 예? 양꼬치에 양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무슨 번제? 온전한 번제. 번제가 뭐예요? 구약시대 내 죄를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지금 말로 하면 번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 우리는 회개가 있고, 예배를 통해 말씀이 있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르짖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배. 그것도 무슨 예배? 온전한 예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쟁통에, 적들이 쳐들어오는 난리통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거 뭐가 있어야 된다? 예배. 무슨 예배? 온전한 예배. 코로나 시대의 제일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질병 때문에 못 모이는 거, 10% 모이는 거, 마스크 쓰고 모이는 거, 그리고 뭐 아예 못 나와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 우리는 얼마든지 10% 모이면 되고, 마스크 쓰면 되는 거고,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예배가 어렵다? 온전한 예배가 어렵죠. 영상으로 저도 예배를 드려요. 가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깜빡 졸 때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깜빡 졸았는데 축도를 하시더라고. 분명히 잠깐 졸았는데 찬양도 잘했고 헌금도 보냈고 대표 기도도 했고 목사님 설교 본문도 듣고 있었는데 내가 깜빡 졸았더라고. 그런데 축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거 예배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헌금도 하고 축도도 받았어요. 그럼 예배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드린 거죠. 근데 무슨 예배? 온전하지 못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온전하지 못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는 예배에서 회개는 나오지 않아요. 잠자는 예배에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아요. 예배는 드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시험 맞지만 제일 화나는 기사가 뭐였냐면은 왜 수능 만점 맞은 애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점 맞습니까? 그럼 걔들이 정말 재수없는 말 하잖아요. 교과서 위주로 수업에 충실했다고. 그럼 막 화가 나잖아요. 왜? 교과서는 나도 있으니까, 수업은 나도 했으니까. 근데 왜 너는 만점이야? 나는 50점밖에 안 되는데. 이유는 온전한 수업을 안 한 거지. 선생님이 말한 거 듣지 않은 거지. 좋은 수업을 통해서 나올 수 없죠. 딴 생각한 수업을 통해 나올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뭐가 문제다? 온전한 예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한테 반드시 뭘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무슨 예배? 온전한 예배. 그러니까 용돈을 줘도 예배 끝난 다음에 주란 말이에요. 치킨을 사줘도 예배 끝나고 사주시란 말이야. 옷 한 벌을 사줘도 예배 드리고 사주셔야 되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냥 공부 잘하면 무조건 용돈 주고 그냥 세상 거 잘하면 무조건 준단 말이야. 예배는 엉망으로 드려도 탓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흔들릴 수 있더라. 우리가
선생님들이 깨어 있어야 애들 예배만큼은 제대로 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는 말, 밥은 먹고 다니니? 코로나 시대 예배는 드리고 다니니? 지난주에 예배는 드렸니? 큐티는 하고 다니니? 말씀은, 그 잔소리 하려고 우리가 교사하는 거 아닌가요? 엄마가 애들 오면은 뭐 힘들고 어려운 얼굴 보면 딴 거 안 물어보잖아요. 밥은 먹고 다니니? 밥은? 너 밥은 먹고 있는 거야? 너 제대로 먹고는 다니는 거야? 엄마의 관심은 너 밥은 먹고 다니니가 관심이라면, 우리 교사의 관심은 너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는 거니? 너 지금 큐티는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말씀은 듣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누가 그 잔소리 할까요? 누가 그 잔소리 할까요? 교사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에 17살 때 교회를 안 만났으면 나는 지금쯤 술만 먹고 다녔을 거야. 생긴 것도 멀쩡하게 생겼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술 마셨죠. 그러니까 말은 또 제가 좀 잘해요. 말은 잘하지, 생긴 건 멀쩡하지, 술 좋아하지, 우리 가족 다 그럼 나 지금 뭐가 됐겠어요? 근데 유일하게 17살 때 교회를 만나서 17살 때 만난 선생님이 하도 잔소리를 해서 여름 수련회 갔다가 술 끊고, 여름 수련회 갔다가 담배 끊고, 고2 때부터 꿈이 생겨서 고3 때부터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2번이나 떨어졌는데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도 잔소리를 해대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서 끝까지 공부해서 어쨌든 대학을 가니까 가족 복음화도 이루어지고 있고 내 인생의 꿈도 이루어지고 있고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예배도 드리고 있는, 그때 그 잔소리가 나를 강하게 만들고 나를 응답받게 만드는 비결이 된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리.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뭘 드릴 때? 번제 드릴 때 적들이 어떻게 왔대요? 가까이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려도 문제는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어제도 말했잖아요. 우리 예배 드려도 코로나의 질병은 늘 위험한 거예요. 방역 철저히 하면서 이번에도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도 내 자녀는 사고 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려도 사업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교사를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냐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냐고. 왜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가게가 안 되냐고. 왜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 애가 대학에 왜 떨어지냐고. 왜 라고 항변할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적들은 계속 가까이 오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의 위대성은, 사무엘의 믿음은 예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번제 드릴 때 적들은 와요. 그러나 끝까지 예배드리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뭘 내리셨대요? 우레를 내리사. 뭘 내리셨다고요? 우레. 큰 우레를 내리사 적들을 어지럽게 하셨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번 전쟁을 우레가 내려와서 이길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무도 몰라요. 아니 이번 전쟁에서 질 줄 알았다니까.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망할 줄 알았다니까.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지더니만 저들을 어지럽게 해서 이기게 하셨더라. 코로나 시대 어떻게 이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예배드리며 끝까지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화이자 백신을 내리사. 뭐가 내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신종플루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신종플루인가요 그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근데 그거 아프대요 안 아프대요? 엄청 아프대요. 신종플루가 그거 엄청 아파요. 우리 가족 중에서 걸렸었거든요. 엄청 아프대요. 코로나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방법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코로나 무증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상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신종플루 걸렸던 사람이 더 아팠던 것 같아. 근데 우리 신종플루는 안 무서워해요. 뭐가 있으니까? 약이 있으니까. 타미플루인가요? 그 타미플루 약을 5일만 먹으면 난대요. 그러니까 신종플루 걸렸다고 막 두려워하는 건 없어요. 막 벌벌 떠는 건 없어요. 왜? 약이 있으니까. 근데 코로나는 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뭐가 없으니까? 약이 없으니까. 약이 없어서 무서운 거예요. 그럼 약이 없다고 무섭다고 벌벌 떨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있는 사람한테, 돈 있는 사람한테 뭘 내게 해서, 돈을 내게 해서 뭐 좋은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뭘 만든다? 약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약을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냥 개보린을 믿어요. 저는 타미플루 믿고 타이레놀을 믿어요. 그냥 나는 먹는 건 잘해. 약을 내가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대신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기도는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 약 좀 주세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그 약을 만드실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만들기 바래요. 믿음의 국가가 만들길 바래요. 그리고 전 세계 가난한 나라에 그 약이 마구마구 뿌려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건 거예요. 다만 뭘 멈추지 않고? 예배를 멈추지 않고.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한테 꼭 문자 보내주세요. 꼭 카톡 보내주세요. 선생님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오늘도 새벽에 마치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카톡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반 아이들, 제자들한테 다 카톡 문자, 아니면 인스타, 페이스북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보내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SNS를 통해, 인스타를 통해, 페이스북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매일마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왜? 말해주려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우리 아직 멈춘 거 아니야. 우리 코로나 시대 성탄절 은혜로 올 거야. 우리 코로나 시대 수련회 은혜로 올 거야. 우리 하루하루가 날마다 승리일 거야. 왜? 말해주려고. 저는 청소년 사역자잖아요. 교사잖아요. 그러니 부모의 마음으로 말해줘야지. 포기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적들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적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승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교회 선생님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드려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사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이겨내고,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의 위기를 이겨내고, 아무튼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 만난 아이들 진짜 복의 사람인데 괜찮아요. 믿음의 교사만 만날 수 있어도 그 아이의 미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17살 때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맨날 17살 애들만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초딩 때 만났으면,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만 만났으면, 중학교 2학년 때만 만났으면 진짜 어떻게 변했을까. 내가 17살 때 술 끊었는데 14살 때 끊었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을까. 내가 19살 때 공부를 시작했는데 15살 때 공부를 시작했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을까. 그나마 감사한 건 그래도 17살 때라도 만났으니 내 인생 변화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제자가 어느 날 고백할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저는 우리 이사교회가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선생님 때문에 제가 변했습니다. 고백 받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예배를 멈추지 마시고 이번 5일간의 예배를 통해 꼭 승리하셔서 믿음의 간증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